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먼저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은혜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여기 주의 존전에 부르셔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과 땅에서 동원하여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 기름 부으신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이지만 이를 통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종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소비 마길 바르실레의 호의적인 도움만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이요 붙드심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한 것,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 피난길에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저주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마하나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만으로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을 또 붙드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으로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걸음이 닿는 그 자리마다 곧 마하나임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인 것을, 그것이 내가 볼 때 문제이고 아픔이고 내가 볼 때 복이고 만족이고 상관없이 걸음 닿는 그 자리 모두가 마하나임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주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 과정에서 다윗의 주변에 돕는 이들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도피한 모든 신하들이 그렇고 가드 사람 이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무비보셋의 종인 시므이, 모사 후세, 바후림의 어떤 여인, 또 암몬 왕자 소비, 사울 집안의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까지 모두가 성심껏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지금 여기 마하나임까지 도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다윗은 제대로 도피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거나 꼼짝없이 압살롬의 추격에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스림의 자리에 있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모든 이들로부터 도움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28절 29절에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물론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며 먹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들이 피난길에 여기까지 온 다윗과 그 무리들이 지치고 고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들에서 시장하고 목마르고 고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으로 돌보고 성심성의껏 공개하고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 편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모든 걸 공급해 주지 않고서는, 심지어 침상도 대야까지도 다 공급해 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된 다윗을 보라는 거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고 가장 연약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낮추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엇길로 갈 때, 교만할 때,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때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패망하고 말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평안을 주시자 더 이상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알아서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행하기 시작하면서 죄 가운데로 치닫고 망해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 되어서 충성스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저지른 죄도 은밀히 다 덮을 수 있다고 여겨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몰아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죄에 죄를 더하고 더해가면서도 마음과 영혼이 무뎌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또한 암논, 다말, 압살롬과 관련한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알고 존귀히 여기며, 삼손의 부모가 그랬듯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간절히 구하며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이 아들이 다음 왕위에 오를 적합한 아들이지,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지, 그러면서 자녀들의 죄를 덮어버렸고 다말의 아픔은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전하게 하셔서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짚어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왕궁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요단강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가게 하실 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낮추시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붙드심이고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회복되는 은총을 입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명예로운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입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계산과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오늘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을 공개하고 먹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어쩌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와 마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게다가 나이도 많은데 굳이 노년에 이런 위협을 무릅쓸 필요가 없던 바르실레가 하나같이 다윗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한 그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맞은편 길르앗 땅에 압살롬이 진을 치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맞은편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이렇게 풍족히 공개받고 먹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다윗이 피난길에도 은혜를 입은 사건을 전해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겹고 심지어 내 눈앞에 맞은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데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해서 염려를 떨쳐내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곧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자기 나라를 구하며 살 때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취하고 또 내 죄를 들춰낼 만한 사람들은 다 없애고 내 다음 왕이 될 아들의 허물도 다 덮어주고 그러며 내 나라를 공고히 세워가려 할 때는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 아들에게 반역당하는 비참한 삶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외롭고 곤고한 때라도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 또 출중한 용사인 자기의 장수들을 믿고 의지해서 압살롬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던 나를 왕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 하시면 언제든 내려와야지 하면서 피난길에 오르고 그 길에 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며 하나님께서 형통도 곤고도 다스리시는 주님 나라를 구하며 나가자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마하나임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모든 삶에 주님만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언행심사를 나의 선택과 결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혹 내가 엇길로 가면 바로 인도해 주시고 교만하면 낮춰 주시고 은혜를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자연히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 가게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 하는 저 대적 마귀로부터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걸음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에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살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에 자연히 우리 마음과 삶에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